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이 로렌스 베라인데 요기는 별명이죠. 요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이번에 은퇴하고 뉴욕 매츠라는 팀의 감독이 됐어요. 근데 1974년도에 그 내셔널 리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팀이 꼴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꼴찌를 하니까 그 어떤 기자가 이 감독에게 와가지고 이번 시즌은 가망이 없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때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꼴찌였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해 동부지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에 우승을 했어요. 처음에는 꼴찌였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정신으로 계속 하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버티는 게 힘들어요. 특히 힘들 때 버티는 게 힘든데 버티면 이깁니다. 성실하게 버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되고 중간에도 되게 잘 되다가 근데 끝에 망해버리면 그 사람을 망한 사업자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적자도 보고 휘청거리고 또 중간에도 힘들고 그러다가 끝에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끝이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이것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그것과 함께 세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신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이란 누구냐? 회당이란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장소인데 그게 장 되시는 분이 야이로입니다. 어떤 회당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회당의 장이었는데 이번에 따님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급해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소조란다는데 이 소조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하다, 두 번째는 치료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경우는 구원하다보다는 치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회당장이 와서 막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저함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딸을 살게 해주셔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또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일어나셔서 이에 가실세. 바로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 딸을 구하러 가십니다. 그 야이로에게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행실이 어땠는지, 자네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좀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여기서 저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병든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당시는 의사도 별로 없고 의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았죠. 그런 사람 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불쌍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능력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좀 변했을까요? 그때는 좀 불쌍했지만 지금은 아이 고소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도 주님은 이 몸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 고통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3 때부터 대학교 1, 2, 3학년까지 몸이 되게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저도 잘 압니다. 몸이 아프면 정말 괴로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져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불쌍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강하게 병 안 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병이 들고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지금도 주님은 물론 의술이나 약을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의술이나 약이 이렇게 발달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런 쪽으로도, 그런 방법으로도 고치시지만 지금도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면 기뻐하시겠죠. 병들면 우리 주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돼요. 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공부하는 것과 또 다이어트 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이 세 가지도 이걸 세 가지를 하려면 미래의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려면 지금 당장 놀고 싶은 이 유혹, 놀고 싶은 이 쾌락, 이걸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좋은 지식도 얻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학위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먹는 쾌락을 포기하고 미래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주는 즐거움, 그걸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포기할 때 음식도 골라 먹고 적당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건강하려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근데 운동하는 게 되게 귀찮죠. 되게 귀찮고. 그러지만 미래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현재 그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할 때 건강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가 병들면 또 주님께 나가서 주여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지만 우리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병든 재정도 고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관계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이 힘들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 욕심낸다고 다 채워주지 않겠지만 필요한 것은 다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살다가 힘들면 또 주님께 나와서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혈류병이 나아버렸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열심히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병은 더 심해지고 돈도 다 탕진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 옷을 딱 만졌는데 그 순간 이 병이 확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에워싸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했죠. 그 여인 속에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 옷을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졌기 때문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고, 그 여인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믿음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있는 게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실상이란 말은 후포스타시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헬라 사전 중에서 가장 군이 있다고 하는 walter 바우 사전에 보면 이 실상은 realization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믿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실제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다. 우리 여러분 속에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바람 중에 간절한 게 재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우리 것이 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브라이언 존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전에는 가끔씩 만났는데 요즘은 좀 뜸한데, 이분은 대학생 때 UC 버클리를 나오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속에. 처음에는 뭐 무덤덤했지만 계속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도해 준 목사님과 함께 2세를 책임지는 교회를 세우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졸업했던 그곳에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잘 됐을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이 LA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2세를 책임지는 교회를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LA로 내려왔습니다. LA로 내려와가지고 어떤 분하고
건축업 동업을 했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동업을 했는데 건축업이 너무나 안 됐습니다. 한 4, 5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산타모니카에서 1층 아파트에 비가 오면은 카페트에 물이 셀 정도로 허름한 아파트에서 우리 자식들 도나스 하나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 5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 둘이서 대판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다투었어요. 다투고 나서 이분이 나를 기다리지 말라 하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가출해가지고 저희 산타모니카에서 셀토스까지 내려왔어요. 셀토스 도서관 앞에 그 셀토스 헤리티지 파크가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흐느끼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아주 포근하게 자기를 안는 느낌이 들었어요. 볼을 비빈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누가 뒤에 있나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에게 하셨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아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앞으로 다음 3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Have faith in me. 두 번째, 나에게 충성하라. Be faithful to me. 그리고 세 번째,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Do your best. I will do the rest. 그리고 계속 하신 말씀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말씀 2가지를 그에게 그 시간에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뒤로 한 4년은 계속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다고 바로 이렇게 막 좋아지고 그러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연단한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4년 뒤 되니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제 동업하는 것을 그만두라. 이런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업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독립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계약들이, 생각지도 않은 계약들이 성사되고 큰 계약들이 성사되고 또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사업이 아주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도 아주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분은 계속 그때 헤리티지 파크에서 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또 지역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또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사업은 이 비즈니스맨을 키워가지고 이 비즈니스맨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같이 선교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정적 자립도 되고 사역도 하고 그 일을 지금 네트워크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맨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늦다고 끝난 게 아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좀 가달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나갔는데 중간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뭐 병이 고쳐졌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지금 1시가 급한데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급한데 주님 빨리 가시지 왜 이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때 아이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제 딸이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좀 지체되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부정적으로 상황이 돌아간다고 더 낙심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 지체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빨리 갔으면 그 딸을, 병든 딸을 그냥 고치는 정도였을 텐데 좀 늦어졌기 때문에 죽은 딸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도 예수님은 병은 많이 고쳤기 때문에 새로운 병자를 하나 고친다고 대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체험하게 됐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애에게 영이 몸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건 영이 몸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다 죽으면 영이 나중에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시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다고 그런데 나쁜 게 아닙니다. 늦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좀 더 늦게 하셨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경쟁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아기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으면 상당히 여인들이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라이벌인 레아는 아기를 너무 잘 낳아요. 막 쑥쑥쑥쑥 낳습니다. 아들 4명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질투심이 나가지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 몸종을 통해서 좀 애를 낳아라. 그리고 아들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 더 낳아라. 그 아들 둘 더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헬은 아기가 없는데 또 레아에게 아들이 둘 더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레아는 딸까지 또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너무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늦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주 늦게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네, 11번째. 그런데 아주 늦게 낳았는데 이 요셉이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늦었는데 주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좀 늦었지만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늦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 매화는 2, 3월 달에 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 그 다음에 벚꽃이 피죠. 5월달 되면 장미가 피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수국이 피고, 그 다음에 늦게, 가을 늦게 코스모스가 피고 국화가 핍니다. 그러면 이 꽃들 중에서 어떤 꽃이 훌륭한 꽃입니까? 빨리 피는 꽃이 훌륭합니까? 늦게 피면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 꽃마다 피는 때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꽃마다 피는 시기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화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 좀 힘들어. 내가 좀 매화처럼 3월달에 좀 꽃을 피워야겠다. 그리고 3월달에 꽃을 피우려고 하면 얼어 죽습니다. 찬 기운을 못 이겨서. 다 꽃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피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피는 사람이 있고 늦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참 늦게 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다가 아직 자기 인생의 꽃이 망리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늦게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더 준비시킨 다음 꽃을 피게 하려고 더 그런 늦게 꽃을 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사는 동안에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꽃이 안 피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삶 속에 여러분 삶에 꽃이 더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꽃이 더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실 겁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는 196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놀라운 영적 부흥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담, 이걸 좀 많이 기록한 책인데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많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멜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정글 지대를 다니면서 전도팀과 함께 전도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체험담을 그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정글지대 암호항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초상이 났어요. 그 남자가 한 이틀 전에 죽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분이 그 죽은 사람이 좀 이렇게 그 지방에서 좀 유지라서 그런지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근데 그 열대지방은 시차가 한 6시간부터 지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틀 지났기 때문에 벌써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갔는데 그 조객들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 관 곁에 가서 죽은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을 해라. 내가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죽은 시체 옆에 가서 찬송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겠다. 2000년 전에 야이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다들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시체 옆에 서서 찬송을 부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괴로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국을 다 불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도 한 곡 더 불렀습니다. 두 곡을 불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마음이 급하죠. 주님, 살리시려면 빨리 좀 살리십시오. 냄새가 나서 옆에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헛걸 들었구나. 내가 역시 정신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래도 음성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다섯 번 찬송을 불렀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한 곡 더 부르자. 여섯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죽은 시체에서 발가락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그리고 일곱째 찬송, 여덟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과 천국은 실제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체험했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자기 체험한 걸 막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그 체험담을 듣고 그 주변에서 믿은 사람 숫자가 약 2만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뭐라죠? 찬송을 부르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인내로 한두 곡 불렀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곡 불러도 아무 두 곡, 세 곡, 네 곡, 그냥 끝까지 눈부신 끈기로 하니까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